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을 맞닥뜨리면서 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종종 갈등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할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면 길거리에서 두툼한 지갑을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배춧잎이 많으면 두툼했는데 요즘은 또 이게 노란 잎이 많으면 두툼하죠.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 지갑을 주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내면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지, 내가 요즘 빚을 졌는데 내 아이가 이거 갖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데 거기다 써야 될지, 이런 내면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리사욕과 옳은 일 사이에 이 내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갈등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진짜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리사욕을 따른다면 결국 그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 욕심이 되는 것이죠. 나 자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을 행한다면, 선택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결정의 순간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에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결정을 하죠. 그 결정을 통하여서 인간의 부패한 죄성과 교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죄성과 교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직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내가 과연 내 삶에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신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재판을 이어받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들이 언도했던 그 죄목은 바로 종교적인 죄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곧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 이 종교적 죄목이 무엇으로 변질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정치적 죄목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자기 종교의 그런 죄목으로 넘겨주면 분명히 이거는 십자가 처형감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라고 둔갑시킵니까? 저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자처했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라는 그 죄로 둔갑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신문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신문한 끝에 어떤 죄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문하면 할수록 그가 참 유대인의 왕임을 내 안에 더 확신하게, 그 안에 더 확신하게 된 거죠. 유대인의 참 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명패에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일 수 있습니까?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써주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자칭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썼다. 내가 본 대로 썼다. 빌라도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첫 서두에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날을 6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때는 제6시라. 제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쯤을 말합니다. 6월절의 준비일, 낮 12시에는 어떤 일을 행했느냐? 첫 번째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하던 일을 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이란 누룩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6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6월절 절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일이 행해지는 6월절 준비일 제6시에 그때 빌라도의 재판은 이제 정점을 향해 다다르게 됩니다. 죄로 얼룩진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유대인들이 죄 없으신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요한은 일부러 14절에 그때가 6월절 준비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교차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죄에서 구원해내시려는 온 인류의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래서 6월절 준비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중심에 서 계신 분으로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참된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어떤 선언을 할지 기대하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대했겠죠. 저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반역죄다. 가이사가 이 유대인의 왕이고 총독 빌라도가 있고 또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했으니 이건 분명히 반역죄이기에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뜬금없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라고 유대인들이 다 있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죄의 자리가 돼야 될 그곳이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입에서요? 총독 빌라도의 입에서 말이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죠. 깨달아야 될 터인데
그리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마치 감정에 휘말린 듯 그렇게 분노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그들은 이 말이 걸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사람들의 반응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말, 수많은 논쟁 속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논리적으로 정말 피할 수 없게 만들어놨던 그 논리적인 공격이 예수님의 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권위 있는 말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맡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아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때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중세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그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지만 그 말씀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자가 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위태해집니다.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었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것을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직감은 있었으나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라고 말하니 그 안에서는 더 분노가 쌓였던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소서라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창조주 자리에 서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시자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죄악뿐만 아니죠. 그들의 죄성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속에 깊이 배어있는 그런 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자기주장, 독립의지, 자율성, 여러분, 이것이 강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여러분, 피조물 자신이 창조주 자리에 앉으려는 이 욕심이야말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보십시다. 성경은 죄가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허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죄가 종종 허물로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건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한계,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고 그분의 율법이 제한한 것을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죄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성향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그렇지 않죠.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해운대가 왜 지금까지 해운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하신 그 바다의 한계를 자연은 뛰어넘지 않기 때문에 해운대가 지금 해운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자연이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면 물바다가 되겠죠. 물론 쓰나미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는 특별한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데 유독 인간만큼은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의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가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반역입니다. 죄는 반역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반역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율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율성이란 스스로 결정짓는 독립적인 상태를 일컫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상태죠. 자,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자율성을 주장하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표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상의, 인간의 사상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우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진화론 속에, 유물론적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로 인간의 반역의 죄성을 표현한 겁니다. 죄성이 반영된 거죠. 이렇듯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창조주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것이 인간의 타락한 교만이죠. 그래서 죄는 악을 사랑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참된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절망의 존재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라 너희의 왕이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려 할 때에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의 악한 교만, 그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요 라는 그 교만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여기서 나아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소. 여러분,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자기 나라를 식민지화한 왕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칼로 그렇게 억압했던 왕이 바로 가이사였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세금과 과세로, 여러 과세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 왕이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 가이사를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미워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거부하기 위해서 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이사가 나의 왕이요, 가이사밖에는 나의 왕이 없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출애굽 때 모세를 돌로 쳐 죽여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소.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어떤 왕입니까? 가능할 수 없는, 가능하지 못한 그 노역을, 힘든 노역을, 그래서 죽게 만들려는 그 노역을 시킨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의 그 행동이 똑같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마치 세상의 사탄과도 같은 존재, 가이사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현재의 유익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탄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하라는 그 시도라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가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왕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 같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냥 대제사장의 죄로만 끝날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필요가 없겠죠. 바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간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내가 왕이 되어 그 죄의 자리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쫓아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 왕의 자리에 탁 올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월급을 탔습니다. 이제 월급을 탔기 때문에 친구들과 쇼핑몰에 갔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저축을 해서 내가 단기 선교에 그 비용에 써야지, 보태야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 최신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근데 또 1년에 한 번 있는 할인을 하고 있네요. 그때 그 할인 기간이 지나면 이런 값싼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처음에 내가 저축을 하기로 결단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계획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기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 내가 싸게 산 거야. 이때가 아니면 이런 값으로 살 수가 없어. 자기 위안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만족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카드 명세서를 보고 후회와 불안에 빠집니다. 내가 단기 선교 갈 돈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결심을 했는데 왜 순간의 유혹에 내가 무너졌지?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처음에 주님이 주신 그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순간에 그 물욕이 생겨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어서, 그래, 이때 아니면 싸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이 휴대폰이 필요해.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사탄을, 가이사를 내 왕의 자리로 모시는 이 시도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되는 거죠.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에 대한 왕권을 반역하려는 그런 시도, 행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 죄와 내가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미워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창조주 자리에 서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미워하죠. 인정하지 않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여러분 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죄가 여러분 가장 컸죠. 옛날에 반역죄는 곧 사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모든 죄가 반역이기 때문에 그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내 욕심과 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렇게 순간의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을 순간순간 인식하고 계시나요?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니요, 가이사가 나의 왕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순간순간 내 교만이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천국은 가고 싶죠. 천국은 좋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천국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곳의 왕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곳이 천국인데,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아니까 내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곳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창조주 자리에 서려는 인간의 교만을 잘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창조주 자리에 서려는 그 교만과 그 죄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충동질 당했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교만과 나의 죄입니다. 내 교만이, 내 죄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희생을 치르게 한 죄인,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처럼 나도 이 세상의 왕인 것 마냥 교만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교만과 악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깨달은 어떤 분이 이 찬양을 작사를 했습니다.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인데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그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였다, 유대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 내면을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서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요, 가이사가 나의 왕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우리 안에서는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죄성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자기의 무죄함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침묵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거부하고 쫓아냈지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쫓김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의 참된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직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분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내 죄된 습성이 아직도 내 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에 내 모든 죄성을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심을 모든 삶 속에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